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날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축해서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여기 데리고 나와서 저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려 했던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면 이것을 생각합니다. 벌하시려고 하다가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신다, 그걸 생각합니다. 요나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사는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설교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가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꿔버리십니다. 역시 심판하려 했던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런 까닭에 우리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성경이 증거가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하니 과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넘어갔지만 앞에 두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타락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기에 위대한 용사였으며 솔로몬이 시킨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솔로몬이 하는 사업에 이 여로보암을 써서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신뢰했던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예언자 아히야를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새 옷을 벗더니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몇 조각으로 찢었습니까?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했습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너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네가 여로보암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상 무엇입니까?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솔로몬이 타락했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런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3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 축복하겠다. 무조건 너를 들어 쓰겠다. 그랬는데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조건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조건부 약속. 네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조건부 약속을 어겼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겁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솔로몬이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당신의 선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의 좋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오늘 솔로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거두시고 돌이키시고 솔로몬을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